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무튼 좀 어느 정도 가라앉아 가지고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누리는 것이 그냥 뭐 저절로 이렇게 된 걸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의 만남을 갖는 거 이 자체가 너무 소중한 그런 기회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바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할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모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을 잠깐 한번 복습하고요. 또 오늘 이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어릴 때도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믿음을 갖고 나서 많이 받은 질문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야,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본질,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존재케 하신 그런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태양이 있잖아요. 이 태양을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맨눈으로 딱 5분간 쳐다보게 되면 거의 실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지극히 작은 태양조차도 우리는 단 5분도 우리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보게 되면요 조금 한 1분 정도만 봐도요 그 다른 사물을 보면 아주 시꺼멓게 어떤 검은 점이 생겨버리고 막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런 놀이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태양을 많이 쳐다보시고 태양한테 불만을 갖고 제발 이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하나님 만든 이 태양조차도 5분도 못 쳐다보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봐버리면 즉사한다고 합니다. 즉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엄미하신 분이고 감히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핸드폰 있잖아요. 이 핸드폰이 아침에 이제 막 이 신호가 울립니다. 신호 왜 울리나? 주차, 그죠? 좀 차 좀 빼주시겠어요? 이런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그때 보면요 이 전파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전화번호를 딱 누르게 돼서 딱 누르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전파라는 게 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전파라는 것을 눈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파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소리, 그죠? 소리는 여러분 볼 수 있나요? 평생 살아도 우리는 소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봐서 믿겠다 이런 사람은 소리를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소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서 믿겠다 이것은요, 이 소리에 대해서는 난 안 믿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든지 이런 건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행복 이런 것도 이렇게 뭔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거, 그죠? 또 감정이라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자,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두 번째, 이 하나님 존재를 믿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래는 우리 인간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아담과 하와 처음 지어졌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하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사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전선이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결이 안 돼.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득히 뭔가 멀리 있는 것 같은, 아니면 하나님 계신지를 잘 모르겠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게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고쳐지기 전 고장난 텔레비는 방송국의 전파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고장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신기하게도 그때부터는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막 정말 재미있고 또 더 보고 싶어지고, 이런 특징이 뭐냐면 마치 고쳐진 텔레비가 방송국의 전파를 계속 이제 KBS, MBC 어떤 연속거 또 뉴스, 스포츠 막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또 마태복음 말씀, 요한복음 말씀, 이런 로마서 말씀, 이런 성경의 말씀 어떤 대목들이 이제는 뭡니까? 마음에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알아듣겠고, 이런 특징이 뭐냐면 영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났다, 또 구원받았다, 이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나는 현재 영적으로 지금 고장났구나. 그죠? 고장났으면 고장난 채로 그냥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AS 기사를 부르든지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PPT를 보시면요. 자,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봤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물건은 누가 있다고요?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제로, 숙제로 내어드렸는데, 어떤 사물을 보든지 이것이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저는 오늘 여기 앞에 있는 2022년 표 다시 복음 앞에, 그죠? 이 플랜카드가 저절로 생겼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실은요, 성경적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어떤 그냥 있지도 않은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플랜카드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뭐예요?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진화됐다, 이런 말입니다. 수천만 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저절로 이 표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죠?
청량리에 가면 하얀 병원 있습니다. 자, 요런 데로 이렇게 좋게 이렇게 모셔서 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오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참 이 글씨체 이런 것도요. 저희가 이제 이번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번에 오늘 이제 플랜카드를 딱 걸었는데 거기 보면 아주 그 수련회 그 표 어떤 글씨체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 글씨체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뭔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빛나체라고 저희 교회에 이 김빛나 자매라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 자매가 이제 이 글씨를 아주 그렇게 글씨 아주 잘 쓰는 아주 이쁘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빛나체도 뭡니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매의 그런 어떤 그 소질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누가 보면서 참 저절로 됐네 자꾸 이러면 그 자매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모든 물건은 이 플랜카드조차도 누가 만든 그죠? 그 인쇄 어떤 회사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미리 디자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그다음에 모든 아기는 누가 있다고요? 예, 그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아기는 없는 거죠. 또 어떤 법칙이 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볼펜 보여드렸는데 이 볼펜을 보면 열어보면요 여기에도 아주 그 나사 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에 따라서 탁 이렇게 결합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법칙이 왜 이 나사 간격도요 벌어지면 닫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에 맞게 돼 있어야지 여기에 이제 이 두 대롱이 이렇게 서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스프링이라든지 모든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절로 우연히가 아니라 누군가가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다. 법칙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법칙을 규명한 자가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PPT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인간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인간은요, 100조 개의 약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0조 개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10조, 100조.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숫자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보면 세포의 가장 그 작은 그 세포 안에 DNA라고 하는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생물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들은 바에 의하면 이 DNA라는 그런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요렇게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 그죠?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 자식이 딱 태어나면요. 누가 봐도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딸이구나. 대충 감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런가 했을 때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 DNA 구조가 있고 이 구조가 뭡니까? 아빠 엄마가 딱 결합이 되는데 이 결합된 그것이 뭡니까? 정확한 어떤 배열을 통해서 딱 어떻게 보면 복제되듯이 태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저절로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눈의 색깔서부터 눈썹의 이 짙기까지 그 사람의 어떤 키의 크기라든지 머리카락의 어떤 수치 이렇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아니면 곱슬머리, 아니면 생머리,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머리카락의 모양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너무너무 놀랍게 뭡니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이 시편 139편에 알려주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그 원리까지 알지 못했지만 이 시편 기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굉장히 오묘하게 지었구나 그런 부분에 감이 잡힌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이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13절만 한번 읽어보죠.
보이죠? 자, 13절만 우선 한번 줄친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장을, 콩팥, 간, 심장, 그죠? 뭐 위장, 쓸개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죠? 신묘막측하시다. 신기하고 묘하고 정말 그 한계를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너무너무 신기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손을 보면요, 아기들의 손 보면 굉장히 귀여워요. 보면 이 아기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 보면 처음에는 뭡니까? 정말 이 엄마의 난자, 그 다음에 아빠의 정자, 이런 단순한 뭐죠?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되는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두 어떤 그 뭐죠? 원소가 결합한 것 같은데 거기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분화가 되는 것입니다.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뭐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분열, 폭발하면서, 거기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어떤 세포는 심장이 되고요, 어떤 세포는 뇌가 되고, 어떤 뼈가 되고, 근데 이런 원리가 정말 연구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저절로 됐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볼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뜯어본 사람은 어떻게 생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요거 하나만 싹 열어봐도요, 와, 이건 절대로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냥 이 스프링조차도 스프링의 굵기까지 다 지금 요 정도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두께가 또 가운데 두껍게 돼가지고 스프링이 더 이상 안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끝에, 볼펜 끝에 보면 작은 동그란 구슬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안쪽에 보면 잉크를 담아놓고 그 구슬이 돌돌돌돌 돌아가면서 잉크를 묻혀서 글씨가 쓰여지도록. 어떻게 보면 하찮은 볼펜조차도 굉장히 여기에 요모조모 어떤 이유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자동차의 부속이 3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속 중에 한 가지 부속이 지금 공급이 안 돼가지고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 출고를 못하고 하루에 막 몇백억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의 부속만 빠져도 자동차 제대로 지금 출고 안 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굉장히 다양한 이 구조, 이 원리, 이런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묘한 하나님의 솜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을 지으신 어떤 존재, 물론 처음에는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적어도 뭡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이 됐다? 예,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눈썹이 우연히 생길 수 있냐고. 왜 밑에 안 붙고 위에 붙었습니까? 예, 비 올 때만 되면 이 빗물이 옆으로 이렇게 걸러지게 돼 있는. 콧구멍이 왜 위로 안 나 있고 밑으로 나 있냐. 진짜요. 비 오면 위로 났으면 전부 다 지금 큰일 납니다. 빗물 들어가가지고 아주 막 숨쉬기 곤란해지면서 제명이 못 살아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치들을 가지고 그분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지금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야, 누군가가 굉장히 이 아이디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이것입니다. 가정집의 어떤 그 하수구 이런 것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아, 여기 왜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올라가게 해놨나, 뭐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이 설계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PPT를 보시면요,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볼 말씀인데요,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물건은 무엇이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죠? 자, 볼펜 아무 이유 없이 있나요? 아니죠. 볼펜 왜 있을까요? 예, 볼펜은 뭔가 이렇게 글씨를 쓰려고. 그죠? 또 뭐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그죠? 사람들이 뭔가 추위와 더위와 여러 가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좀 아름답게 해주기도 하고, 이런 옷도 목적이 있고요. 책은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그죠? 책상은 또 책을 거기에 펼쳐 볼 수 있도록, 의자는 앉아서, 그죠? 또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신발은 신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핸드폰이나 세탁기, 냉장고, 어느 것 하나 이유 없이 그냥 저절로 아무 뜻도 없는 데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은요, 왜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지 나중에 알고 보면요, 굉장히 놀랍게, 처음에는 이 DNA 구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발견했을 때는 보니까 그 DNA 100조 중에서 세포 안에 이 DNA가 있는데, DNA 자체가 또 막 60억의 염기 쌍으로 이렇게 뭐 배열이 돼 있대요. 근데 이 많은 DNA 그 구조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이건 좀 필요가 없는 건데 있는 건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점점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왜 산소가 존재하는지, 수소는 왜 존재하는지,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왜, 이런 원소들이 왜 존재하는지,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요,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약 30만 가지라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지구상의 적당한 물, 약 70%의 물이 지구 전 비중 가운데 70%의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적당한 양의 산소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니까 약 30만 가지라는 엄청난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겼느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대저,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창조하시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펼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또한 뭡니까? 땅을 지으셨다는 거죠. 지구를 만드셨답니다. 그런데 지구를 만드셨을 때 견고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냥 어떤 혼돈스럽거나 공허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지구 가운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어 가지고 이 지구를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처음에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맨 처음이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이사하게 되면 처음에는 텅 빈 어떤 집, 그죠? 공간이죠.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가구들을 들여오고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나중에 뭐 식탁도 들여오고 여러 가지 이제 주방용품이며 뭐 이런 것들, 침대 다 이제 갖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특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딱 갖추고 맨 나중에 인간을, 그죠? 이사 다 준비해 놓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 자녀들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우주에 대해서 볼 때는 또 어떻습니까?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뭡니까? 우주를 보면 너무 광대하고, 야, 이렇게까지 우주가 넓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굳이 우주가 이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우주가 너무너무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주에 가면 지구는 먼지만한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대한 우주를 펼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그죠? 그러면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이 광대한 크고 영화로우심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뭐 산소라든지, 산소 없으면 우리는 지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요. 이 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 공급 안 되면요, 죽습니다. 이번에도 뭡니까?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했던 게 뭐 에크모 해가지고 뭡니까? 이 고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장비, 엄청 비싼 이런 장비들이 필요했고요. 위험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기계를 의존해야만 되는 이런 시기였는데, 자, 아무튼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질소 뭐 이런 것도 뭡니까? 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질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뭔가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원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또 나무가 있어야만 이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나무는 마시고 산소를 뿜어내는 신기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꽃이라든지 물고기, 뭐 이런 새, 벌레, 벌, 나비, 뭐 이런 생물들 보면요, 그냥 왜 있나? 다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이 없으면요, 이 벌이 나무들, 꽃들 사이를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뭡니까? 이 수술에 그 발이나 이런 발 이런 데다가 뭡니까? 수술에 그 어떤 그 화분을, 꽃 그 부분을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암술 부분으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수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벌이나 나비가 없으면요, 이 꽃들이 더 이상, 나무들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지구에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찮게 보았던 벌이나 나비나 이런 것조차도 다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생태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운행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원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지 한번 그 다음 PPT를 보시죠. 같이 한번 이사야 40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게 되면요, 그 작품을, 어떤 그림을 보고, 그죠?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야, 굉장히 잘 그렸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은, 처음에는 그림을 봤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도대체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그렇죠? 아무도 그 그림을 보고 야, 이게 저절로 생겼네 이런 분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돌봄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반드시 만든 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생물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그 다른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자, 여기 보면요, 이 생물은 지금 굉장히 그 깊은 바다에서 사는 아주 투명한 그런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희한해요. 그냥 속이 다 보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이 물고기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는
투명할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 됐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신기한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물고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 딱따구리가 있는데 이 딱따구리는 정말이지 아주 신기합니다. 얼만큼 신기하냐면, 자, 이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보면요, 사람의 경우에는 중력의 가속도가 80배 이상이면, 그러니까 자, 중력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자, 이 볼펜을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속도의 80배가 되는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힌다 그러면 뇌진탕 걸려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 그런데 이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중력의 1200배의 충격에도 끄떡없이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이 딱따구리가 나무에 이렇게 따다다다닥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자, 이렇게 부딪힐 때 그 충격이 무려 중력의 1200배, 이 물체가 떨어지는 힘의 1200배의 힘으로 나무에 막 이 부리를 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벌레들을 잡아먹고 이러거든요. 자, 그러는데 근데 이 딱따구리만 봐도 절대로 진화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세게 부딪히면 그대로 우리가 뇌진탕 걸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화할 겨를 없습니다.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 딱따구리의 뇌 구조를 보면 정말 신기하게 뭡니까? 이 충격이 이렇게 세게 가는데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 흡수 장치가 이 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안전벨트,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충격 흡수제 막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딱따구리라는 새의 뇌에는 그 뇌가 충격으로 뇌진탕 안 걸리도록 그런 어떤 신기한 구조로 이 불의의 충격이 뇌에 전달 안 되도록 공간을 띄워놓기도 하고요. 충격 흡수제를 딱 두고 막 신기하게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새는 그런 식으로 살게 돼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한 딱따구리만 봐도 야, 절대로 이건 진화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처음부터 이 새를 이런 식으로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볼 때 만든 자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생물을 볼 때 이 생명체를 만든 정말 오묘하신 신기한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어떤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색깔도 있고요. 무늬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이런 한갓 이 벌레인데 이 벌레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이 물고기는요, 뱃피쉬라고 해서 박쥐 물고기 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자, 그런데 이 물고기는 이 테두리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또 이제 전체는 아주 까만색이네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일부러 진화하려고 해서 이렇게 되겠냐 이겁니다.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찍어낸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 입 주위에도 입도 또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여기도 보면 이 물고기도 아주 누디 브랜치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래요. 근데 이 물고기 모양도 굉장히 신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디자인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물고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여기는 보면 이 신기한 어떤 그 미스테리 서클이 이 바다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게 보고의 솜씨라는 거예요.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보고가 있는데 이 보고가 이런 식의 모양으로 모래를 막 이렇게 바깥으로 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딱 무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거가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벌도 보면 벌집 만들 때 보면 기가 막히게 거예요. 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만든대요. 어? 이쪽 저쪽 양 사방에서 만드는 나중에 보면 가운데 보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육각형 정육각형 모양의 벌집이 신기하게도요 벌들이 여기저기서 막 한꺼번에 만드는데 나중에 보면 가운데서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정육각형의 벌집을 만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벌들에게 그런 어떤 지혜를 딱 심어놓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들게끔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은 거지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진화로 해가지고는 설명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다 봤나요? 예. 자, 이런 그림이 사실은 이 제작하신 분이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오묘한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에는 그냥 맛배기로 잠깐 보여드린 거죠. 자,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한번 봅시다.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 이제 뭐죠? 하나님과 단절돼 있긴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능들이 뭐죠?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최소한의 어떤 기능이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아주 정상적이지 않아요. 뭔가 이제 고장 나서 찌찌찌 소리 나는 것처럼 뭔가 이상한 그런 어떤 그 정상이 있고 남겨져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2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아프리카 식인종도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 이 양심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데 근데 이 양심의 기준은 다 제각각입니다. 고장났기 때문에 다 제멋대로예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 양심인데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8살 때 일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가정은 하나님 믿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그런데 뭐냐면 저희 동네에 부잣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여름철에 아이스케이크를 먹는데 되게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먹기는 걔가 먹는데 군침은 나한테 돌더라고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예, 나도 입이다 이거죠. 너만 입이 아니고 나도 입이다. 막 먹고 싶어가지고 군침이 돌고 근데 저걸 어떻게 먹어? 제가 어릴 때는 용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설날 때 겨우 세뱃돈 받고 이랬지 그냥 거의 1년 동안을 제대로 용돈 없어요. 근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침에 학용품 사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때 지갑을 꺼내 가지고 이 미술용품 사는 거 뭐 돈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님이 이제 지갑을 큰방 옷장에다 싹 넣어 놓으시는데 저는 절대 보려고 안 했습니다. 그냥 보이더라고. 지갑이 절로 가는구나. 여러분 있죠. 이 애들이 보는 데서는 냉수도 이렇게 마시면 안 된다고. 뭐냐면 이 아이들은요 이 보는 거 그대로 행하게 돼 있고요.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참 무서운데, 근데 저는 뭐냐면 그냥 어머님이 지갑을 이렇게 그 큰방 옷장에 딱 넣어 놓으시는 것을 그날은 진짜 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보였는데 한 3일 지난 그때 바로 아이스케이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스케이크를 먹는 그 동네의 어떤 아이를 보면서 나도 먹고 싶다. 근데 돈이 없잖아. 근데 돈이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갑자기 3일 전쯤에 그 사건이 생각이 딱 나요. 그래서 큰방 옷장에 엄마가 지갑을 넣어놨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증상이 벌어졌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약간씩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지금 의도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가봐야지. 그리고 그 지갑을
지갑을 열어보면 동전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그런 의도를 품는 순간부터 약간 이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면서 맥박이 이제 조금씩 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막 이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제 갑자기 바빠지는 거예요. 그 집으로 이제 막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슴이 더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누가 이렇게 누가 따라오지 않나, 그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이제 갔을 그때는 정말이지 아버지, 어머니, 형 셋, 누나 셋. 제가 7남매 막내거든요. 근데 이 많은 가족들이 다 없어요. 왜요? 한낮이니까. 다들 그 뭐 일하러 가셨고 그냥 바빠요. 근데 저는 초등생이었고 막 이러니까 아주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2학년 때예요. 그때가 7살 때 들어갔네. 자, 8살 때. 그러니까 아직은 빨리 끝나고 막 이럴 때여 가지고 근데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 방으로 향하는데 야,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생애에서 그렇게 가슴 떨리는 날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뭐라 하냐면 초범. 처음 제 인생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도 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초범 처음으로 엄마 지갑에서 동전 털 때 정말 두렵더라고요. 큰 방으로 가는데 막 계속 가슴이 떨리고 막 너무너무 무섭고 막 계속 부모를 살펴봤는데 꼭 누군가가 내 이 목덜미를 팍 잡고 내 이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럴까 봐 또 봤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좌우를 다 살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못 본 곳이 있었어요. 어디를 못 봤다고요? 예, 이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제가 하나님 계신 줄 몰라가지고 근데 어쩐지 좀 뒤가 캥기긴 했어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꼭 돌아서서 이렇게 그 범죄 그 현장을 향하면 향할수록 뭔가가 이렇게 두렵고 가슴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에 와서 보면서 알게 되는 게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눈을 지으시니까 보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귀를 지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운동장에서 엄마 지갑 그 생각하면서 집으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뭐예요?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죄를 겉으로 지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마음의 의도를 가진 그 순간부터 이미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이미 도둑질한 거야. 성경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 이 어미하신 하나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눈을 지으신 하나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날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엄청난 사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까지 해놨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분이에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까지, 내가 무슨 마음 먹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은 나보다 착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그 의도와 뜻까지 다 살펴보고 아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을 때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떤 뭔가 나쁜 의도를 딱 품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냐고요. 여러분 마음 어땠어요? 그냥 평안하셨나요? 아니죠? 예. 혹시 이 북한에서 계시던 분들은 혹시 저처럼 뭐 어떤 남의 거 이렇게 샥 하려고 할 때 약간 떨리는 그런 마음 있었나요? 있었죠. 똑같을 거예요. 왜? 남의 물건인데, 그죠? 훔치려고 하면 사실 그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마음이 네 물건 아닌데 손대는 거 그건 죄야 라고 하는 거죠. 허락받지 않고 그냥 몰래
이게 죄거든요. 자, 이런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마음에 떨림이 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리냐?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냐? 왜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드냐? 요한일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그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죄를 지을 때 왜 두렵냐 이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끝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죄를 지어도 아무 형벌이 없으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 죄를 지을 때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치는 그 죄까지도 너무너무 무서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그 결국은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죄를 지으면 두렵고, 그런데 이 두려움의 끝에는 뭡니까? 이 죄를 규정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 PPT를 보시면요, 죄에 대한 심판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책에는요 모든 죽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뭡니까?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 죄에 대한 기록이 낱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뭡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뭡니까? 최근에 자신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아는 건 뭐냐?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실은 뭡니까? 교회를 아주 떠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아주 떠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주 믿지도 못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그래도 두려우니까 상담을 하겠다고 연락을 와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사실은 그래도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구원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요 두려우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누구나 사실은 다 죄를 짓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지옥 불못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이미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옥에 안 떨어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모든 죄를 벗을 수 있고 진짜 구원을,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놀라운 길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복음 집회를 계속 이제 참석하시고 또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 부분을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 주로 본 말씀 뭐냐?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볼펜은 뭔가 쓰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목적을 부여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것은 목적을 부여한 자가 있는 거예요. 세탁기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빨래를 하려고 이런 기계를 만든 이 목적을 부여한 자가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왜 이 땅에 살게 됐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부여한, 그 목적을 존재한 자가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마음까지 다 지으신 이 어미하신 하나님, 목적을 부여한 존재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인간인 죄를 지을 때 두려운 마음, 뭔가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왜 드냐 이것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그런 마음 자동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두셨는데 이 양심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재판자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만날 때까지 생각해 볼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물건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보는 마이크를 보면서 이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죠? 아니면 그죠? 그 목적을 부여한 자가 누구일까? 저 나무는 왜 있을까? 화초는 왜 있을까? 꽃은 왜 있을까? 구름은 왜 있을까? 그죠? 구름은 나중에 짙은 구름이 되면서 비를 내리게 돼 있거든요. 도대체 이 구름은 왜 있을까? 사실은 그 구름조차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증발이 돼가지고 태양열을 받으면서 이 물이 수증기가 증발돼가지고 올라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툭 떠다니다가 뭡니까? 나중에 이 기류를 만나면서 비가 되어서 이 구름이 또 비를 뿌리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도록 성경 욥기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물의 순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목적을 부여한 자가 있는데 이 목적 부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 왜 이렇게 두려운가? 그죠? 그것은 바로 심판자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왜 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 그냥 아무 일이 없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끝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자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목적을 부여하시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양심을 두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이 하나님 말씀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된 심령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